선생님으로 이담 자매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셋이 낳았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저는 원래 광주는 전혀 모르는 고장이었다고. 저는 게임 만드는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블리자드에 입사해가지고 워크래프트 4는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죠? 네, 알 듯 모를 듯한 또 표정을 짓고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저분도 지금 주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 형제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문 들어갑시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목표 시간 5시 반 잡겠습니다. 지금 이제 4시 반입니다. 자, 17절까지 했었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키워드, 그 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머릿속에 잘 키핑해 놓으세요. 이게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자, 한 장 넘겨서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자,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떡밥을 뿌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떡밥을 회수하죠. 회수 안 하면 난리 나죠. 게시판에 도대체 싸다만 느낌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빨리 해결해 주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풀 거냐고 작가한테 막 화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 17절에서 잠깐 로마서의 주제를 보여주고 18절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다가 3장 2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직접 넘겨가면서 확인하세요. 성경 직접 넘겨가면서 그 사이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주구장창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는 쏙 사라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를 논하려면 무슨 문제를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쏙 사라지는 거예요. 자, 18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까 서간문의 형식에서 서론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과 관계와 인사와 축복, 축도, 또 감사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그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순서를 취합니다. 맨 처음에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다뤄요. 32절까지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2장부터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다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장 19절로 20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계속 성경을 넘기면서 손으로 체크해 보세요. 눈으로.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제가 성서 개관이랑 우리 그 통합적 성경 교육과정에는 18절에서 끊어놨는데 저도 20절로 수정을 했습니다. 20절로. 저는 이제 이유가 있어가지고 18절을 끊었는데 20절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는 거는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구분해 보셔도 됩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표준을 좀 원하신다. 표준을 좀 원하시면 신자 성경 주석과 횃불 주석을 참고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스탠다드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문단을 구분하는, 이게 묘미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문단을 구분 지을 것이냐, 어디까지가 동일한 주제로 지금 논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묘미이기 때문에 조별 발표 준비하실 때 그런 것도 서로 토의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초에 18절로 했다가 20절로 수정을 했고 20절로 나누는 것이 스탠다드한 선택이긴 합니다. 제가 약간 좀 반골기질이 있어가지고 18절로 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방인의 불의 부분을 보면, 자, 여기서 또 두 개의 소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소문단으로 제가 이 전체 제가 나눈 이 문단 구조는 또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18절 23절에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신이 신성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쫓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한 각종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무엇이 찾아왔느냐? 24절부터 32절까지가 그 결과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몸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큰 죄는 뭡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동성애. 실제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것이 미리 연구가 되었음에도 드러내놓고 발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평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 이렇게 되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죠? 그래도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미국에서는 대놓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27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다 왜 그런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각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9절부터 31절까지 적나라하게 각종 제목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 결과가 뭐예요? 32절 보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 모든 죄들은 다 사형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뭐 징역 5년형도 있고 10년형도 있고 20년형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게 될 내세에서는요 징역형이 따로 없어요. 유죄 아니면 무죄예요. 무죄는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무섭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 사람의 의의 수준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장 봅시다. 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2장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2장도 조금 2장은 양이 많죠. 자, 봅시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굴 등장시켜요? 모종의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뭘 시작합니까? 대화를 시작해요. 그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간체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거. 논설의 형식이에요. 보니까 강론은 직접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토론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주로 사복음서에서 많이 나온다면 논설은 이런 서간문 이런 데서 관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남을 판단, 이 남은 누굽니까? 앞서서 정죄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응?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왜 그들을 판단할까요? 자기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 의롭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천국 갈 거고,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천국이 보장됐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되세요? 저 더러운 개돼지 같은 이 이방인들, 뭐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동성애하고. 히브리인들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고 봤기 때문에. 저래 가지고 이렇게 병 걸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뭐가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도 까고 있는 거예요. 모조리 다 까고 있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하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3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있어요. 저거 잘못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니도 똑같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국 갈 건데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4절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너 지옥 갈 사람인데 여전히 네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의롭다 이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저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했어. 하지만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 보니까 왜 그러느냐 보니까 자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외모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1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너를 죄 없다고 하나님의 의를 수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외모, 네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너를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를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네 행위가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너도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6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16절 보니까 12절은요. 잘 여러분이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만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2절로 16절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죠?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그죠?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잠깐만요. 세종대왕님도 그럼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12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민족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도덕과 윤리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뭐가 있었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심지어는 포로만 잡으면 가죽을 벗게 되고 산채로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사막에 걸어놨던 아시리아인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말해서 양심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도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문화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율법을 대변하며 그 양심이 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내가 양심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 일인지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알면서 죄 지은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한 번도 안 줬을지라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절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 그 율법에 새겨진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도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더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12절로 16절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 12절로 16절에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외모가 아니라,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겉에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속에, 내면에 내가 행한 것을 바탕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다음 문단 가봅시다. 다음 문단 17절. 자, 이제 더 적나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고소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21절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막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범법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 본 적 있습니까? 류모세 씨가 쓴 책에 보면 나오는데, 류모세 씨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죠.
그 사람이 가까이 지내던 경건한 이 유대인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은요, 이 유대인들 보면은 이 음식법이 있죠, 코셔, 그죠? 엄청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뭐 유제품이랑 고기랑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돼지고기 안 먹죠.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죠. 조개나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지켜. 그래서 집에 이 유대인을 초대하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되게 류모세씨 부부가 되게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지키려고 한다고. 근데 여름이 끝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름 휴가 때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사창가에 가서 그 성매매를 아주 뻔드르하게 한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류모세 씨 앞에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유랑 고기를 같이 먹냐 마냐 하는 목숨을 걸지만 가서 음행하는 거는 죄로 생각 안 해. 왜? 나는 이 율법 지켰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류모세가 띵 하고 이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키르기스탄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성재영 형제님한테 들었는지 다른 분들 들으시면 헷갈리는데 이슬람 남자들이 그래요. 이 꾸란에 나오는 이 종교적인 거 있죠. 뭐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의식은요 정말 수준 이하랍니다. 정말 수준 이하래요. 제가 이정인 형제님한테 들었네. 이정인 형제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어디입니까? 사하라 사막 있는데 모로코인가? 네, 거기 하여튼 무슬림들 사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거기 현실을. 꾸라는 그렇게 종교법은 다 지킨대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냥 남의 물건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종교법만 지키면 자기는 의인이라 이거예요. 실제 현실에서의 실정법은 전혀 지키지 않아. 하지만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온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일요일마다 뭐 주일 성수한다고 나가면서 완전 막 계산적으로 막 굴고 깍쟁이같이 굴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다, 천국 간다 얘기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뭡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25절부터 29절까지 또 문단을 제가 하나 나눴잖아요. 여기 보세요. 25절부터 29절까지 다 화면에 있어요. 할례, 그죠? 여러분들 이 할례는 우리로 치면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거 삭발령 내렸죠. 이거 자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해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게 뭐 내 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거 머리카락 싹둑 잘라도 다 사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뭐였어요? 할례가 그거였어요. 이 단발령 이 머리 이게 이름 뭐였죠? 상투? 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태준이님도 계시는데 제가 자꾸 요즘에 진짜 깜빡깜빡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이 얘기했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그죠? 예. 근데 사도 바울 여기서 또 적나라하게 또 이야기하죠. 그 할례 네가 받았다고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야. 할례는 이 몸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받아야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네가 율법의 껍데기만 취하고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이니 살리니 그랬잖아요. 율법의 껍데기는 취하고 정신은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취하고 정신은 버린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일 뿐이에요. 내면의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3장 갑시다. 자, 3장에서 1절로 8절까지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삭제된 거죠. 1절 보면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누군가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고, 그죠? 논설의 형식이에요. 지금 논설의 형식을 어떻게 찾아봐야 된다? 논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지금 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점은 무엇을 따라서 전개된다? 문단이라고 하는 블록들을 쌓아나가면서 전개된다.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건 뭐다? 접속사다. 기억 떠올려 보세요. 자, 봅시다.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 이걸 물어봤을까?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대인 한참 비방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니네 율법 받았다고 까불지 마. 니네 잘난 척하지 마. 니네 아무것도 없어. 할례 받았다고 까부냐? 너 그렇게 사람한테 의롭게 되지 못해.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네? 다 똑같네?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장 1절에다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앞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떡밥 회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앞에서 유대인들은 니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다 어기잖아. 이 얘기했죠. 그죠?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맞죠?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빨리빨리. 그죠?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할례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뿌려놓은 떡밥을 3장 1절에서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되묻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뭐하러 유대인이랑 이방인을 구분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을 그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럼 뭐냐?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3절에 유대인들 2절에 보면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야, 좋다. 유대인들 니네 말씀 받았는데, 그런데 니네 그거 안 믿잖아. 안 지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어차피 야, 니네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받는 민족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자기 민족도 자기 하나님 말 안 듣는데 그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지 않은 분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시그니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메 게노이토 이렇게 읽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기 백성도 관리 똑바로 못 하십니까? 이 얘기야. 자기 말씀 들으라고, 자기 말씀 받으라고 세우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잖아요. 율법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성실하니까 자기 민족도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 모양이지. 이 얘기야. 맞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성실한 분이냐? 하나님이 자기 민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분이냐? 맞다 틀리다? 아니다. 무엇에 걸려요? 대전제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논의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다음 논리는 뭐냐? 아, 그래?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증명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을 받고 품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더 증명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또 답변이 나왔죠.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다 죄 지어야 되겠네?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 하나님은 더 의롭게 되는 거네? 지금 진행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제가 방금 했던 부분들 본문으로 봐볼까요? 자, 7절 봅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또 대묻잖아요. 그죠? 반박하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요, 안 해요? 재반박 안 하고 여기서 딱 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만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계속 스스로 설전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러면서 뭘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왜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9절. 자, 9절. 첫 번째 본론의 결론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소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적나라하게 죄의 목도를 다 적었죠.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부터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죄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겠습니까? 안 외웠겠습니까? 다 외웠죠. 그때는 장절도 없었어요. 그때는 장절 구분도 없었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예? 기가 막혀요. 어떻게 외웠을까? 진짜 우리 너무 사도 바울 만만하게 보지 맙시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썼을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왜 썼을까? 이 구약의 성경들을 왜 인용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9절을 말씀을 읽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유대인은 거룩해.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율법 적혀있는 구약 성경에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했냐? 의인은 하나도 없대.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대. 그러면 너는 사람 아니냐? 너도 사람이면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닫아버려요. 10절부터 18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성경 본문들을, 구약 성경 본문들을 인용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 어렵다고 더 이상 그만 얘기해.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구약 성경이 이미 너희들 정죄하고 있어. 끝났어 이미. 너도 네가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막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시무시하죠.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 나와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접속사 나왔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완전 마지막 선고를 내려버리죠. 그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 그들을 판단하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본론 2로 나갈 건데요. 자,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헤매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머릿속에 띄우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자,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서간문의 형식을 처음에 배웠죠. 서문은 사실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서문 맨 처음에 있는 거 1번 그죠? 거기는 인사 나오고 감사 나오고 축복 나와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 거기도 뭐 얘기할 게 천지긴 한데 우리가 진짜 로마서에서 관심 있는 건 이거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하면 무엇이 있어? 세 가지. 죄, 칭의, 성화. 그죠? 죄를 지적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칭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화는 뭡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로마서에서. 그죠? 로마서 하면은 뭐예요?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방금 우리가 어디 됐습니까? 맨 위에 있는 죄. 그죠? 맨 위에 있는 죄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칭의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까 1장 17절에 나왔던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21절 봅시다. 3장 21절. 자,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의 로마서의 가장 핵입니다. 핵.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잠깐 짚어드렸는데 1장 17절에서 한번 언급되고 실종되었던 하나님의 의가 어때요? 다시 등장해요. 21절에서. 그죠?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2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튀어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고 3장 22절에서 딱 못을 박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왜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할까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게 이 속량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4절에서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만 넘어진 줄 아세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도 바로 이 24절에서 넘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종교가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지만요,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서 그 어떤 문화권에도 없는 것이 다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글자가 없는 민족은 있지만요, 종교가 없는 민족은 보지 못했다고 아놀드 토인비라는 인류학자가 얘기했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늘에 닿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껍데기 이 육체 속에 담고 있는 이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육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가를 몰랐잖아요.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종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신적인 깨끗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늘의 어떤 천상의 어떤 신들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은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 오랫동안 많이 지냈죠. 싸구려 갔다가 막 이렇게 제사상 차립니까? 아니에요. 진짜 제사 음식은 최고 좋은, 우리 집 형편으로 장만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식재료 가지고 제사 음식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성을 다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신을 모시면 나도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은연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나 로마의 지금은 그냥 애들 보는 만화책이 되었지만 거기서 섬기는 그 신전들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치는 제물들은 가장 최상급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을 섬기는 거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그 마음이 모두 다 있어. 그러니까 정성을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값없이. 여러분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값없이라는 말에서 탁 걸리지 않죠 지금.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 행운아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익숙한 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에 닿고자 하는 본능을 바탕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이 값없이에서 다 걸려요. 어떻게 내가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냐? 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없이에서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터부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값없이 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납득이 안 되는 이 의가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뭐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은혜이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배경 설명해드렸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모든 종교는 최상급의 재료와 최상급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값없이 받는 은혜는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졌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셨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이걸 못 믿고 이 간단한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이 생각을 못 깨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평생을 종교적인 열심에 헌신하고도 여러분들 저 가톨릭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시키는 것들 한번 보세요. 맨 무릎으로 뭐 몇천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이 절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불교에서 몇 배 드립니까? 몇 배? 1000배, 뭐 3000배, 뭐 3000배, 3000번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진짜. 그 정성이면 그 정성이면 어때요? 천국 가겠지, 좋은데 가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헛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헛고생인지도 모르고 그거 헛고생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무시하냐? 너 나 무시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니네 기독교는 뭘 얼마나 심오한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이걸 헛고생이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헛고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란 감이 우리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배경을 쭉 지금 들으셨죠? 그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뭐? 값없이 준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롭게 되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열심은요 결국은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 열심을 감당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만큼 했다. 나 3000배, 내가 3000배, 내가 10번 한 사람이야. 내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 이거 명함에다 써놨더라고. 40일 금식기도 3번. 나 뭔가 했어. 그걸 거기다 왜 써? 그거 왜 써요? 그 금식기도 하는 거 왜 씁니까? 그거 뭐하러? 하나님 보는 데서만 하라고 써놨는데 성경에. 그죠? 그 뭐예요? 다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아직도 못 벗어난다니까 사람이. 진짜 이게 끈질긴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하고 있고 내가 학생부 하고 뭐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그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다. 근데 그게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다 거저되는 거예요. 다 거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 주세요 하는 건 누굴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나간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했어요? 자기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단 1%도 지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발을 얹겠다고?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니네 노력을 단 1%라도 섞으면 니들이 높아지고 니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잖아. 네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놨더니 그 밥상에다가 딱 자기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 하나님이 그거를 보겠어요? 못 보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봅시다.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랑할 데가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제 칭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쭉 31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4장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서 질문.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넣겠어요? 제가 앞서 풀어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떡밥 회수하는 거고 다 미리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다시 쌓아가지고 결론 내고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나왔겠어요? 자, 보세요.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지금 3장에서 칭의로 들어가지고 내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은은 믿음으로.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묻겠죠, 사도 바울한테. 그래, 좋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네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봐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너가 주장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또 잠깐 나오지만 다윗.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가 과거에도 있었어야지.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아브라함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고리를 깨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3장 31절 있죠. 3장 31절에서요 5장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장은 3장 31절까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5장에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자, 봅시다. 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과거의 그 예들을 보여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4장 1절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니네 모세 하는데 모세보다 더 위에 아브라함 있어. 아브라함의 존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임 방지권. 손흥민, 김연아 깠다가는 대한민국에서 못 살죠? 그런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브라함 까면 어떻게 돼요? 추방이지, 추방. 돌 안 맞으면 다행인 거죠.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봐봐, 여기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봅시다. 피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각설하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보통 신명기는 다 외워요. 창세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구절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억하죠, 당연히.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브라함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모세율법 하니까 더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내 말이 맞지?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말이 맞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얘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4장 7절 로마서 다시 오세요. 4장 7절 보니까 다윗도 살짝 숟가락을 얹어요. 그죠? 다윗이 말한 바 6절 끝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주를 이루지만 다윗도 하나 얹은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 아브라함, 다윗, 유대인 사이에서 어때요? 까인 방지권을 갖고 있는 분들, 절대로 깎아내릴 수 없는 두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니네 뭔데 모세 가지고 와서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자, 문단 나누는 건 나중에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할례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할례 얘기가 또 나와. 왜? 그만큼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상투 이거예요. 자르면 큰일 나는 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영린, 그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할례 얘기가 또 나와.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어요. 아까 창세기 15장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니네가 할례 가지고 의롭고 불의를 따지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끼케봐야 이스마엘. 그죠?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죠? 네,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율법 가지고 계속 의롭게 되기를 주장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23절 보면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제가 아까 최초 수신자 얘기를 좀 덜 했는데 제가 그 서신서를 보는 관점 중에서 발신인과 수신의 관계를 좀 파악하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죠. 자,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자, 수신자는 크게 둘로 나누면 돼요. 유대인 아니면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그럼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더 많이 염두하고 쓴 서신일까요? 이방인들을 더 많이 염두하고 쓴 서신일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네. 지금 근거 구조를 다 찾기는 어려운데요. 2번입니다. 2번.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더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출연은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 니네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 제3의 인물로 이렇게 출연시키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들. 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네,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방인들 성도들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내려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는 잘 시작했는데 누가 너희들 와서 깨드냐 하잖아요. 그죠?
그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세트로 보세요. 세트로. 그런 자들에게 뭐가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던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였던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어찌 아브라함만 위해서냐 이거예요. 너희들 위해서다 이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 말 듣지 말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누굴 들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를 잠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자, 4장 25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칭의의 어떤 이 결론적인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의롭게 칭해졌다.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았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칭의의 결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무엇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사슬로 또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슬로 3장에서 5장으로 이제 사슬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4장은 사례로서 나왔고 마지막에 적용 부분 이야기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긴장과 심판의 관계가 됐어요. 쫓고 쫓기는 관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술래잡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술래잡기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때서 벌벌 떨면서 나왔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가 없었다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수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단순한 이 믿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냐 이거예요. 먼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볍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빨리 떠나서 세상을 누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말고.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하루라도 빨리 밖에 가서 누리다가 살아야지. 그런 얘기 있대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인데 신나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자고. 그거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 육신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품고 있는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같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류들을 다 합치면 600억이 넘는답니다. 그 6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종교가 있었냐고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내세가 없을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11절까지 쭉 이야기하시죠. 11절까지.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5장 11절에서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즐거움과 교제의 대상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만찬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요 우리는 뭘 마음 가운데 각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었다. 이 생각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부담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 껍데기 같은 표면적인 삶, 문화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삶. 물론 여러분 저는 분명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그죠?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더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은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우리한테 뭐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주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어찌 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방인들과 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되는 게 드러나니까 우리 죄 지읍시다. 저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자, 12절을 보면은 또 아담이 갑자기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접속사가 나와요. 문단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갑자기 또 왜 아담이 나왔을까요? 이제 이야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왜 아담이 나왔을까요? 이제 이런 저의 질문에 적응하실 법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나온 것도 이유가 있었고 모세의 율법이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왜 아담이 나왔나? 왜 아담이 나왔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좀 발표하기 좀 그러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7분이고 3분 남았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겠어요? 저도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아담을 여기서 출현시켰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성경 연구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아담을 출현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여러분 보면은 11절까지 해서요. 칭의에 대한 논의가 끝났어요.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칭의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났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아담이 나왔나? 자,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앞서서 아브라함이 4장에서 예시로 나왔죠. 그죠? 4장에서 예시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칭의에 대한 논의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시면서 아직 할 얘기가 남은 거예요. 할 얘기가 칭의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 이제. 그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 그리고 앞에서 유대인들이 짓는 죄, 이방인이 짓는 죄, 죄는 다 해결됐어. 근데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굴 출현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담을 출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갔죠. 자, 모세 율법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아담이 나왔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이자 근원인 곳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구절도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봅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자,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보니까 6장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내비게이션 떠올려 보세요. 성화의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 그죠? 6, 7, 8에서 성화의 삶을 얘기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화되는 삶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성화의 핵심인데, 그럼 그 주되심이 뭔가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한 사람 아담의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예? 제가 방금 읽은 것에 힌트가 있잖아요. 지금 18절로 19절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거예요. 불순종.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 뭐 사과 하나 무화과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죄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 이 세상에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 뜻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주인됨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충해주면서 이제 우리도 성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 성화의 키포인트가 뭐다고요? 우리의 순종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담의 순종으로 그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입니까? 둘째 아담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담의 길로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담의 길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계속 첫째 아담처럼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 이제 새롭게 성화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아담을 출현시키면서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그 근본이 불순종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해요. 2분이 오버가 됐는데 기도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로마서 강의를 듣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후에도 여전히 참 여러모로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미약하나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작은 마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